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말미암아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두셔서 이 안에서 진정한 또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안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밖으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주일날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저희들에게 필요한 또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성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또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7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오늘 말씀은요,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시편 중에 유일하게 이제 솔로몬 왕이 지은 그런 시편입니다. 자, 이 시는 이제 지혜의 왕이었던 이제 솔로몬이 자,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우러러봐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는 자, 그런 말씀이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기 능력이나 자기 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집이 세워지고 또 사업이 세워지는 것도 이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경성하다는 말은 이제 깨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 파수꾼들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이제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것을 지켜주시고 또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성전 앞에 기둥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고대로부터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투표를 하고 또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세우는 것 같은데, 모든 왕을 세우고 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을 폐하시는 분도 이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죠? 우리 하박국 1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1301페이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을 세우신 분도 이제 하나님인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자,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이 사람을 폐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약 7년 동안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고 사는 그런 미친 사람을 이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5절.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가지고 왕궁에 쫓겨나가지고 미친 사람이 됩니다.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이제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광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막강했던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에서 한순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하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또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 그가 다시 왕권을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다시 이제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 한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합당했을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가문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합당치 못하니까 나중에 폐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엘리 집안 가문이 다윗왕 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있었거든요.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아도니아 반역 때 솔로몬을 반역하는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다가 이제 쫓겨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 엘리 집안이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완전히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한 가정을 폐하시는 분도 이제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어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조직과 어떤 우리의 열심과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정말 그 악한 아합 왕의 집안과 이렇게 자꾸 교류를 했잖아요. 서로 통혼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하시아 왕과 동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지어가지고 다시스로 가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배를 완전히 파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막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함께 사업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막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사업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사업도 이 복음 사업이죠. 자, 이 복음 사업도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대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 바울 사도가 그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이제 복음의 진로가 틀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복음을 향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이런 사업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의 어떤 그 사업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능력도 이제 하나님께 있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참새의 운명까지도 관여하세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심지어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싼 가격에 팔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폐하고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세우고 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의 수요도 다 세시죠.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털도 다 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썹에 털이 몇 개 있는 거 셀 수 있어요? 여러분 눈썹에 있는 털도 못 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의 머리 개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환과 회복도 미리 알고 계셨고, 또 세상 시작과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도 어때요? 속속들이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편 139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시편 139편 6절. 죄송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 마음속 깊이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까지 전부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누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요한복음 1장 47절에는 나다나엘, 그죠?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죠? 그리고 사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비웃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뒤에서 그 사라가 어떻게 했죠? 피식 하고 비웃었어요. 설마 그랬어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아닙니다, 무서워가지고 아니라고 했는데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 마음속에 있잖아요, 순간 나오는 그런 비웃음, 순간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0절부터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니라. 참 재밌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너 웃었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아주 사소한 생각, 사소한 행동,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것까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세우고 폐할 수 있느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근데 우주 만물이 커요, 적어요? 엄청납니다. 아직까지도 우주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여기는 태양계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우주가 은하계죠. 그죠? 근데 은하계 하나에 있는 그 별 속에요, 태양이 1000억 개가 들어간답니다.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요, 이 은하계에 있는 별 하나에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태양이 1000억 개가 들어간답니다. 그죠? 근데 그 태양이 1000억 개가 들어가는 별이 또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가 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전하던 지구도 멈추시고 또 자전하던 지구도 뒤로 10도 전라도 말로 빠꾸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처음 들어가 본 길이기 때문에 낮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밤에는 계속 전쟁에서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만 저 해가 중천에 머물러 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예, 12절부터요. 구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가지고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멈춰버린 겁니다. 시속 1660km로 막 자전하고 있던 지구를 하나님이 잡아버린 거예요. 못 가게요. 그죠? 거의 종일토록. 그 다음에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해가 뒤로 10도 물러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야, 히스기야 왕, 너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주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동안 더 살 수 있게끔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내가 이 병이 낫고 앞으로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징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해 그림자로 앞으로 10도 빨리 나가게 해줄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게 해줄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10도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10도 빨리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10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전하던 지구를 반대로 돌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 열왕기하 20장 9절 11절.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시속 1660km로 막 자전하던 지구를 어때요? 반대로 갑자기 확 돌려버린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바구니가 12바구니고, 그죠?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고 모든 것을 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죠? 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우고 모든 것을 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폐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폐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마귀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바로가 자, 모세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모세를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못 죽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죽일 수 있었어요?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손에 다윗을 붙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죽이는 겁니다. 그죠? 사무엘상 23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구약성경 447페이지입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절대로 못 죽이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는 어때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니까 사울의 그 자녀들도 어때요? 사울의 자식들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부리고 어떤 좋은 조직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도 어때요? 그 후세인이 그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바벨탑을 여러 번 세우려고 했죠. 세우려고 할 때마다 뭐가 터져요?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재건하는 것을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무너뜨리는 것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다시 못 세우는 겁니다. 그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나서 맹세를 하시죠.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그 기초를 닦을 때 장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세울 때 계자, 막내를 죽인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로부터 약 500년이 지나고 나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다가 진짜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 여호수아 6장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근데 이것을 이제 500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세우시고 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이 있죠. 넘어가지 말라고 정하신 딱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반드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선이 그어진 것은요, 절대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1960년대에도요,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 지역에다가 호텔을 지었답니다. 호텔을 지었는데 갑자기 호텔 터를 닦고 있는데 자기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그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 생각해가지고요, 그 호텔을 짓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명백한 그 말씀은요, 지금까지도 유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굳이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교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죠? 그리고 항상 노심초사하고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때요? 모든 것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많은 경험과 어떤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자신감에 차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항상 여쭤보고,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에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늘 조심조심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깨어있고 겸손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깨어있었죠. 그 사사기 시대 초창기의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고 깨어있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늘 물어보는 그 모습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깨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사기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무너지고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때 제일 처음 나타났던 증상이 뭐죠? 이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타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항상 여쭤보고, 그죠? 그리고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신뢰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은 한 트럭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어요? 주관하지 못해요? 주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을 세우고 폐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문가의 말을 듣죠. 집을 건축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또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용육간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 이제 백부장이 그 바울 사도를 로마로 압송하는 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배가 출항하면은 이 배가 파손하고 많은 물질적인 인명의 피해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다가 배가 대파하게 되죠. 겨우 목숨만 살아서 이제 육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우리 성경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 사도행전 27장 6절.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다가 배가 대파하게 되죠.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사람들도 거의 다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은요, 전문가들하고 항상 상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만은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하고 늘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먼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반드시 전문가들의 말보다는 어때요? 사역자들의 말에 더 의지해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어떤 그 경제적인 원리 또 정치적인 원리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아주 익숙한 세상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경제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원리가 작용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작용해요? 자, 물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속에서는 어때요? 반드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하고 상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모든 걸 세우고 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게 생활하다가 많은 낭패를 본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이제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들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권면을 했거든요.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교제하고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목사님들하고 더 교제하고 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하고 있는 일에 지금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부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권고를 드렸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진행시켜놓고 저하고 상의하러 온 거예요, 이제.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제 이제 또 교제를 한 번 더 했는데 이제 조금 뭔가 이제 들어왔는지 조금 이제 뭔가 그 갈등을 하는 모습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죠? 예.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그 개업식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저는요 돈이 도망 다녀요. 그죠? 어떤 집을 사잖아요. 제가 집 사잖아요. 그러면 그 집값이 떨어져요. 그죠? 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집값이 대폭 올라 버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가는 데는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죠? 그 경제관념도 없고 돈 버는 데는 소질이 아주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하면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개업식을 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 장로님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로님도 보고 있잖아요. 사업이 잘 돼야 될 건데 잘 돼야 될 건데 혼자 막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안 될 대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제가 그 교구 담당 전도인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그 목사님하고 좀 상의하셨냐고 그랬더니 전혀 상의하지 않고 그냥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죠? 지금 벌써 이제 그 사업을 접으려고 벌써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나 곤란해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왜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그걸 결정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 안에 어떤 충만함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축복과 능력을 주신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교회의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그런 것을 선택했다가 교회 의견을 듣지 않고 함부로 선택했다가 신앙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전문가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역자들과 교제해야 되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뭐죠? 자, 이 말씀은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들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누가 한 300살 넘게 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00살 넘게 산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책을 사서 봐야 돼요? 안 사서 봐야 돼요? 그 사람 책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100년 전에는 경제가 어땠고, 그 다음 200년 전에는 경제가 어땠고, 그런 것들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것을 예측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300년 전의 역사가 어쨌고, 200년 전의 역사가 어쨌고, 지금 현재 역사가 어쨌고,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지혜자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에요.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되고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될 책이 뭐예요?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성공하겠어요? 성공하지 않겠어요? 100%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혜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죠?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때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고 모든 노인보다 명철함이 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묵상하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 때 어때요? 육신적인 축복도 보장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돈 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럼 말씀을 들고 파세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고 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근데 왜 우리 생활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늘 어려운 거예요. 늘요. 그죠? 주일날 말씀 안 듣고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그죠? 뭐 교회 모임하고 세상 돈 벌 일 있으면 먼저 거기부터 찾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죠. 성경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많이 보는 것이 돈 버는 거라니까 비웃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그거 제가 보여줬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죠? 여기 말씀 가까이 하는 게 돈 버는 거라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혜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부귀 장수가 누구한테 달려있냐? 예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기 지혜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귀와 장수를 허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또 많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도요. 잠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창념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점점점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오류가 없죠. 자, 무하신 오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대로 살면은 자, 인생이 펴게 돼 있어요, 안 펴게 돼 있어요? 인생이 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나 이 세상 지식들은 오류가 많아요, 적어요?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어요, 이 세상 지식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많은 지식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커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커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요,
커피가 좋다고 하고 안 좋다고 하고 그 신문을요, 어떤 데는 좋다고 하고 어떤 데는 안 좋다고 그러고 그것을 한 열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이때까지요. 그러면 커피를 먹으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그것도요, 한 신문, 똑같은 신문사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 똑같은 신문사에서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커피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다음에 좀 뭔가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그다음에 위장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커피를 한 석 달 끊고 났더니 다 낫더라고요, 이게요. 예.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몸에 자꾸 문제가 생긴 분들은 커피를 끊어봐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커피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커피를 전혀 안 먹고 있는데 사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아주 머리도 맑고 너무 좋아요. 예. 이것도 모르겠어요. 편협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아무튼 커피도 어때요? 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도 어때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학자도 어때요? 늘 일관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바뀌어요. 날마다. 어떨 때는 좋다겠다가 어떨 때는 안 좋다겠다가 날마다 바뀌잖아요. 그죠? 엊그제 이제 이거 여담인데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좀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커피 박사예요, 이분이. 커피 박사인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 커피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뭘 연구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커피를 덜 해롭게 먹는지 그걸 연구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커피가 해롭다는 얘기가 말하자면 그죠? 네. 네, 이거 여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아주 미개할 때는요, 사람이 아프면은 피를 많이 빼면 낫는다고 그런 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일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몸이 아플 때 의사들이 피를 너무 많이 빼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일대 대통령이요.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전문가였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그 중국의 어떤 왕들은요, 수은에 중독된 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수은을 자꾸 흡입하고 이렇게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무병장수한다 해가지고 그때 수은을 흡입하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왕들이 많았어요. 무지한 거죠. 그때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이 했던 말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최고 무시가 말이죠. 그 마리 킬이라는 그 여자가 라듐을 발견해가지고 노벨 그 물리학상인가 화학상을 받았죠. 근데 그 라듐이요, 종양을 제거하는데, 암이죠. 암을 제거하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이제 라듐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라듐 화장품, 라듐 치약. 여러분들 라듐을 입에다 이렇게 양치를 평생 동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라듐을 날마다 쳐바르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바르고 다니면은 라듐을 이렇게 화장품으로 날마다 바르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게 뭐예요? 방사능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그 방사능을 얼굴에다 바르고 이빨 닦고,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그 라듐 그 크림을 연고를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이쪽이 없어요. 입 자체가 없어요. 다 썩어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전문가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말 속에 오류가 많아요, 저거요. 오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신뢰하고 따라야 될 것은 이 세상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죠? 사람은요 한치 앞을 내다봐요, 못 내다봐요. 자기 운명도 몰라요. 바로 1분 이에 1초 후에 있을 일도 사람이 모릅니다. 욥기 4장에 보면은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랴 그랬습니다. 하루살이에 눌려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한테 죽었죠? 알렉산더 대왕은 괴질에 걸려가지고.
그죠? 작은 병균에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임당했어요. 전 세계를 통일하고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사람한테 죽임당한 것이 아니고 벌레한테 죽임당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하찮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그 현명한 일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건데요.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죠? 물론 다른 사람도 저 보면서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어때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죠? 네. 오히려 가까이 두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요 엄청나게 많더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주로 싸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람들, 그죠? 서로 막 강까지 빼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게 하고 왜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게 만드는지 아세요? 너희가 의지할 것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실망하게 하고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내 어떤 나를 세우고 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생사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사화복 모든 걸 다 주관하고 다 공급하고 있는데 날마다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죠? 옛날에 어떤 그 교회에 그 3,000명 성도가 있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장로님이 부임 인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앞으로 이 3,000명의 마음을 전부 다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려면 목사님 바쁘고 굉장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아닙니다. 저는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걸 세우고 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세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안 세워져요. 그러면요 자꾸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뭐 가족들하고 뭐 야외에 다니고 그걸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원수도 화목하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안 식구가 원수인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원수고 부인이 원수인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옆에 있는 남편 왼수 이것도 하나가 되게 한다니까요. 그죠? 다 세워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교회 일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은 키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사업이 세워지고 내 주변이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딱 하나의 일은 뭐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워지는 것은 저절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을 갖춰가지고 전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죠? 모든 것을 세우고 폐하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뤄진 가족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요, 자꾸 어떤 조직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외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외적인 관계라든지 이건 좀 소홀히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를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의 부족함, 어떤 조직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요, 대신 관계가 충분히 그것을 메꾸고도 남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생활이 뭐죠? 먼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내고 일을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생활이 뭐죠? 정말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긴 시간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이런 생활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활을 포기하고 달려다녀요. 막 일하러 다니고 뭔가 계획을 짜고 열심으로 뭘 하긴 하는데 대신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를 정말 하고 싶고 내 가족들을 정말 올 한 해 전도하고 싶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가까이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다가 이제 어때요? 전도도 하고 이방인들을 잘해주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250만 명을 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 동력이 뭐였죠? 모세는요, 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죠? 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 250만 명을, 그 문제가 많았던 250만 명을 40년 동안 데리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그들을 들여보낸 거죠. 그 원동력이 뭐예요? 그거예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생활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다윗도 어때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전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늘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그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들을 잘했기 때문에 어때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 18세기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죠? 완전히 미국이 영적으로 어떤 영적 암흑기였어요. 미국이 신앙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등장해가지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2차 대각성 운동 해가지고 신앙 부흥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렇게 그 타락했던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대신관계입니다. 대신관계. 이분은요, 성격이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요,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무디처럼 막 이렇게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A4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있잖아요. 설교가 이랬대요. 그분은.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이 벌벌 떨었대요. 그 막 이렇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막 읽어내린 그 성경을 듣고 사람들이 벌벌 떨었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노트햄프턴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6개월 동안 350명이 구원받았대요. 6개월 동안요. 이분이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그리고 그 동네에 가구 수가 200가구가 약간 넘었대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의 그 동네는 200가구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교인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동네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술집에 인적이 끊겨요. 술집 다 문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잖아요. 동네에 사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루에 12시간을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럼 언제 신방하고, 그죠? 언제 모여가지고 뭐 치킨도 먹고 언제 족구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12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아주 전심전력을 죽을 힘을 다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 가정이 세워지고 많은 그 지역 사회 자체를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대신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부끄러움이 많고 더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고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죠. 자, 생사여탈권,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빠쳐 죽이고 딸은 살리라겠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었대요. 다 살려놨습니다. 이유가 뭐죠? 자, 모든 것을 세우시고 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린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생활 하거나 또 어떤 가정생활, 교회생활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누구만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은 틀리다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틀리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일이에요. 그러면 맞다고 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긴 것은 기도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분명히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는데 그것을 맞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맞는 것을 성경에 위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말했듯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세우고 폐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세우고 폐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흥하고 쇠하는 모든 키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흥하고 쇠하는 것이 뭐에 달려 있죠? 이 세상에서도요, 어디다가 투자를 하느냐, 어디다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투자처를 구하는데 내일 모레 망할 회사에다가 계속 돈을 막 집어넣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성이에요?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에다가 계속 먼저 투자하면 어때요?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흥하고 쇠하게 하시는 키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먼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우리 가족, 내 목숨까지도 가장 먼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투자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인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세우고 폐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어디 교회 가잖아요. 우리 모임에서도 그래요.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고 그죠? 누구 때문에 우리 교구가 돌아가고 있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잘 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전라도 말로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와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높이고 있어요. 그죠? 합당치 않습니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썼다가 폐하고 세웠다가 폐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모든 어떤 역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경망스러운 것이 뭐예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바벨탑이 왜 무너졌죠? 바벨탑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시죠? 예, 하나님을 빼놓고 어때요? 사람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바벨탑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잘못하면은 교회 안에 자꾸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우리도 이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을 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잠깐 이용했다가 쓰고 또 어떤 폐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했을 때는 쓰임 받는 거예요. 합당치 못할 때는 폐함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사화복의 주체이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죠? 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죠? 저번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니 어떤 할머니인데요. 모세가 머리바 물가에서 한번 막대기 쳐가지고 물 나온 곳이 무슨 그리 큰 죄라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예, 저도 순간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조건 쳤다고 그러네. 그런 생각이 좀 제가 사역자인데도 순간 있잖아요. 생각했는데 나중에 쭉 성경을 보고 생각해봤더니 적은 죄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던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주를 받았던 많은 사건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때문에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옆에서 이 수종들은 천사를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촉범하잖아요. 영원히 버림당합니다. 사람은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천사는 어때요?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가 이제 마귀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를 하나님 가까이 하고 모세를 충성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머리바 물가에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어때요? 그렇게 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잖아요. 이 적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적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했잖아요. 그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적은 죄요, 큰 죄요?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죠? 네. 사도행전 12장에도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촉범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그 이사야 성경에 보면요, 그 이사야가 스랍들의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의 환상을 봤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이러잖아요.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오직 2개로만 날잖아요. 원래 날개의 용도가 뭐예요?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사들의 날개의 용도가 뭐죠? 가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촉방할까 봐,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드러날까 봐 어때요? 아주 노심초사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칭찬하는 말이 들린다든지 또 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들 때 아주 극구 부인하고 숨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도 뭐라 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죠. 교회 안에서 어떤 선을 행하거나 어떤 헌금을 하거나 어떤 것을 일을 할 때도 어때요? 항상 드러나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숨어서 일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생긴 것이 좀 그러지는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남들이 그래요. 자랑하기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소한 것도 자랑해요. 옷 사면요 참지를 못해요. 내가 옷을 샀는데 15만 원짜리를 2만 원에 샀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랑하기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좀 자랑하는 습관이 언젠가부터 있더라고요. 설교 가운데도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저한테 이제 그 곤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많이 곤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집사람이요. 자랑을 너무 많이 하대. 제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 자매가 항상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실수로라도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어떤 내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이 상을 전부 다 깎아먹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저주를 받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구나. 요새 그런 것들을요 굉장히 좀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헌금을 하거나 또 다른 형제자매를 도와주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했는데 상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귀양 고생하고 귀양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상급으로 갚음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영광을 많이 드러낸 사람은 천국 가면 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많이 취한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이 땅에서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 가면 위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위로가 없습니다. 그죠? 거지 나사로가, 저는 항상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좀 이상해요. 아니 거지 나사로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좀 병도 낫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자매도 만나서 결혼도 시켜주고 좀 깨끗하게 살게 하지 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했을까? 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많은 위로와 영광을 취했다면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만은 나는 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삽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허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누리는 거, 그죠? 많이 먹는 거, 제가 절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먹는 거, 많이 화려하게 사는 거,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 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취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천국 가면요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빈털터리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목사 안수식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 안수 받았던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
그 이제 목사 안수시가 오나면 이제 1번부터 한 3번까지인가 몇 번까지 그 앞에 있던 선임 목사님들이 인사하잖아요. 이제 소감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신용철 목사님이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사의 직임을 받은 거는 그 담임 목사님이 준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이 준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이 준 것도 아니니까 절대로 올라가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한대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참 맞는 말씀이다. 그 목사의 직임을 준 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가시고 그 사람에게 직임을 준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사람을 높일 것이 아니고 주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사람을 높이면요 반드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요. 그죠? 사람은 호불호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높이잖아요. 반드시 이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호불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절대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분란이 자꾸 생기냐면은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자꾸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왔을 때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물론 이제 사울이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높였기 때문에, 사람을 드러냈기 때문에 두 개를 확 쪼개져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이 하나된 그 교회로 복음을 활발하게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도 어때요?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언제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대화될 때 그때 역사를 일으키셔요. 거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사로를 치료할 때도 죽은 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치료한 것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 썩어가지고 이제 소망이 전혀 없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극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낫게 하잖아요. 그때 이틀 만에 낫게 하는 것보다 사흘 만에 낫게 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극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촉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시편 27편 2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여기 잠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폐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이런 사람 마음에 어때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얻냐면요.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사람에게 완전한 평강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 원문에는요, 아무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느냐? 모든 것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과 행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쭉 배웠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해야 될 가장 큰 일도 세우는 일이죠.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또 가정과 교회를 이제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죄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의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또 많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보답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성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